입다의 서원 본문을 선택했는데 본문 해석이 어렵다기보다는 이걸 어떻게 선택해야 되는가, 그게 신학자들의 고민인 것 같아요. 특별히 서원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나라도 이 서원 기도를 참 많이 한 나라거든요. 보면 우리 한국교회. 그래서 한 1960년대, 70년대, 80년대 보면은 우리 특별히 어머니들이, 어머니 중에도 권사님들이 서원 기도를 참 많이 했습니다. 그 서원 기도가 뭐냐면은 아들 태어나면은 무엇 되게 한다고요? 목사 되게 한다고. 또 어떤 사람은 선교사가 간증하고 가면은 목사에서 선교사로 또 바뀌어요. 맞아. 참 목사는 선교사가 돼야 돼. 그래서 또 선교사로 소원하고. 아들한테 물어본 적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냥 그 뱃속에 있을, 태중에 있을 때부터 이미 소원을 했어 보니까. 그 목사 되게 해주시고 선교사 되게 해주시고, 그 다음에 이제 은혜 받은 장로님하고 권사님 부부는 넘치게 은혜를 받아갖고 이런 소원을 많이 합니다. 하나님, 제가 꼭 교회를 하나 건축하겠습니다. 그건 굉장히 겸손한 소원이에요. 좀 지나친 사람은 몇 개요? 100개. 교회 건축 100개 한다고 또 그렇게도 하고, 그 다음에 건축 헌금 얼마 하겠다. 그 소원 기도는 참 많이 한 것 같아요. 부흥사들이 와갖고 바람잡이 역할을 합니다. 저도 우리 교인들 가운데 초기에는 그런 상담을 몇 사람 받았습니다. 목사님, 저도 소원했는데 이거 어떻게 하면 좋겠느냐고. 그래서 어떻게 하면 좋아? 소원했으면 해야지. 근데 남편한테 이야기를 안 했대요. 그거 어떻게 합니까? 그래서 성경 말씀에 근거해서 무효하는 것, 그런 그 예도 우리 교회도 있었습니다. 또 그런 거 하면은 이 11조 소원을 참 많이 해요. 11조 하니까 좀 신앙이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떻게 소원해요? 10에 2조, 10에 3조. 제가 많이 한 사람 10에 7조까지 소원하는 것을 봤습니다. 못 먹고 살지 모르겠어요. 10에 3 가지고 먹고 살고 10에 7을 다 하나님 앞에 드리겠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소원은 안 했지만은 10에 3조, 4조, 5조 이렇게 하는 교인들이 있어요. 보면은 우리 한국교회 역사 가운데 하나님께서 그 넘치는 은혜를 주셔서 그렇게 자연스럽게 헌물을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오늘 입다의 서원하면서 입다의 서원에 뭐가 문제인가, 그 점을 한번 보려고 합니다. 입다의 서원이 나오게 된 배경이 있는데 사사기 10장 6절에 보면은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목전에서 악을 행했어요. 어느 정도 악이냐면 이방의 우상은 다 가지고 왔습니다. 여러분 스크린 보고 한번 읽어보실까요? 어느 정도 우상 숭배를 많이 했는가 끔찍해요.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다시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바알과 아스타롯과 아람의 신들과 시돈의 신들과 모압의 신들과 암몬 자손의 신들과 블레셋 사람들의 신들을 섬기고 여호와를 버리고 그를 섬기지 아니하므로. 그러니까 저기에 나라가 나오는데 보면 가나안 땅이 있고 삥 둘러가면서 주변에 있는 나라 우상은 다 가지고 왔습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니까 여호와를 버렸고 이런 표현은 그저 여호와 하나님을 완전히 믿지 않고 버렸다, 그런 말은 아니고 혼합주의에 빠졌다는 거죠. 이 양 복 받을 거 하나님 복도 받고 옆에 나라에 보니까 좋은 우상이 많아요. 신들이 풍요의 신이야. 특별히 농경신, 다신. 그러니까 그 신도 섬기고 하나님도 섬기고 이 양 받을 복 어떻게 받자? 몽땅 다 받아버리자. 이런 심산이에요, 여러분. 그런데 오늘 사사기 기자는 그렇게 말하지 않고 여호와를 버렸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7절로 8절, 사사기 10장 7절로 8절에 보면은 하나님의 진노가 임해 있는데 어떻게 임하냐면은 블레셋과 암몬 자손의 손에 이스라엘을 팔았다 이렇게 말했어요. 팔아버렸습니다. 어느 정도냐면 18년 동안
이들이 요단 동편을 치고 요단 서편을 침략했습니다. 18년 동안 가나안 땅 이스라엘 사람들이 굉장히 고통을 많이 당했어요. 약탈을 주로 해가거든요, 보면은요. 자, 그리고 난 다음에 사사기 10장 10절에 보면 이스라엘 자손이 이제 하나님 앞에 회개해요. 이게 사사기의 전형적인 스타일이죠. 하나의 사이클이잖아요. 하나님, 우리가 잘못했습니다. 그리고 15절에 보면은 우리를 건져 주옵소서. 16절에 보면 회개와 함께 이방신을 버리는 운동이 벌어져요. 그리고 여호와만을 섬기겠노라, 영적인 각성 운동이 벌어져요. 그래서 우리가 사사기 공부를 통해서 이런 사이클이 계속됩니다. 반복해서 드디어 입다가 등장을 하는데, 읽지는 않았지만 사사기 11장 1절로 3절에 보면은 길르앗 사람, 길르앗이라고 하는 사람, 그러니까 길르앗 지역에 길르앗이라고 하는 사람이 살고 있었는데 기생을 통해서 얻은 아들이다, 이렇게 말했어요. 그 본처의 아들들이 입다를 얼마나 미워했냐면 그만 입다를 그저 본처의 자녀들이 쫓아내 버렸어요. 집에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너는 다른 여인의 자식이다, 너는 우리와 함께 살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집에서 추방당한 입다가 어디로 가냐면 돕당에 거주하면서 잡류들과 함께 살았다, 이렇게 말했어요. 여러분, 고대 사회에도 소외당한 사람 혹은 그 지역에서 집에서 쫓겨난 사람들이 모여 사는 그룹들, 어떤 그룹들이 그런 사는 장소들이 있음을 성경에도 종종 그런 게 나오잖아요, 보면은. 여러분, 잡류는 어떤 사람이 인생의 서러움이 정말 많은 사람들입니다. 소외계층이에요. 주로 서자들이거나 정치적으로 어떤 그 소외된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모여서 돕당해서 함께 어울려서 같이 살았어요, 보면은. 그런데 참 특이한 것은 입다는 분명히 기생의 아들이요 소외계층의 사람인데 성경은 입다를 일컬어 큰 용사라고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큰 용사다. 주변 사람들로부터 나름대로 인정을 받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그런데요, 사사기 11장 4절을 보면 암몬 자손이 재차 이스라엘 동편을 공격합니다. 여러분, 암몬은 어디냐면은 이스라엘이 있고 요단강이 있잖아요. 위에가 갈릴리 호수가 있고 그 다음에 밑에가 사해 호수가 있잖아요. 그리고 요단강 건너서 보면은 거기에 보면 암몬도 있고 모압도 있고 이런 지금의 요르단 땅입니다. 지금의 요르단 땅인데 그쪽에서 국가를 가지고 있는 암몬 자손이 재차 이스라엘 동편을 공격합니다. 자, 이때 바로 5절, 6절, 7절, 8절을 보면은 길르앗 장로들이 나서서 입다를 이제 데리고 와요. 입다를 데리고 옵니다. 그리고 우리의 장관이 되어주시고 우리의 우두머리가 되어주시라, 이렇게 길르앗 장로들이 간청을 합니다. 그리고 11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했습니다. 입다는 이스라엘, 특별히 요단 동편의 머리가 되고 장관이 되고 우두머리, 지도자가 되고 그런 말입니다. 그리고 요단 동편 지역의 이스라엘의 최고의 지도자로서 입다가 세움을 받지요. 12절로 13절에 보면은 이스라엘의 우두머리가 된 입다가, 요단 동편의 우두머리 된 입다가 암몬 왕과 이제 서로 주고받는 대화 내용이 나옵니다. 물론 사신을 통해서 대화를 해요. 사신을 서로 보내고 또 오고 그러죠. 보면은 입다왈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나와 무슨 상관이냐? 내 땅을 치러 왔느냐? 왜 내 땅을 치러 왔느냐? 입다가 암몬 왕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랬더니 암몬 왕이 이렇게 말합니다. 출애굽 시대 때 있었던 역사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암몬 왕 왈 아르논과 야복과 요단까지는 원래가 우리 땅이니까 우리에게 돌려주라, 그런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 성지순례를 우리 교인들이 이렇게 거의 안 갔기 때문에 아르논, 야복, 요단강을 그 설명을 해도 잘 몰라요. 보면은 몇 사람만 갔다 와도 아는데, 아르논은요 굉장한 계곡입니다. 웅장해요. 정말 장엄합니다. 그 다음에 야복강을 중심으로 야복 지역이 있고 그 다음에 요단강까지, 이게 우리 땅이니까 우리한테 돌려주라는 거예요. 나름대로 이유가 있죠. 보면은 이대로 한다면 우리도 중국한테 가서 만주 땅 우리 거니까 뭐라고 해야 돼요?
돌려주라 그렇게 해야 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꼭 이런 꼴이에요. 보면은요, 야 만주 땅 우리 거니까 빨리 돌려줘. 이런 말입니다. 보면 암몬 왕도 나름대로 역사를 가지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14절로 28절을 쭉 읽어보면은요, 입다는요 이스라엘의 역사를 꿰뚫고 있어요. 특별히 출애굽 역사, 광야 40년의 역사를 꿰뚫고 있는데, 그러므로 우리가 입다를 어떻게 봐야 되느냐 다시 한번 고민해야 돼요. 자, 이런 것으로 보아서 우리는 입다는 단순한 잡류, 그저 그런 정도 사람으로 치부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1절에서 언급한 것처럼 그는 큰 용사입니다. 단순히 그 사람은 어떤 군인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역사를 그 나름대로 알고 있고 꿰뚫고 있는 실력이 있는, 나름대로 이스라엘 역사에 정통한, 하나님의 구속 역사에 정통한 큰 용사다. 실력이 있는 사람이다. 제법 하나님의 역사를 알고 있는 훌륭한 사람이다. 이렇게 보면 좋겠어요. 자, 문제는 이런 입다가 하나님께서 금하신 인신제사, 다시 말하면 사람을 번제로 드리는 서운을 했다는 게 본문을 해석하는데 참 어려움이 많습니다. 이 본문을 어떻게 해석해야 되는가? 과연 입다라고 하는 사람이 하나님의 역사를 이렇게 알고 있는데 율법을 몰랐을까? 어떻게 해요? 경솔하게 인신제사, 인신번제를 드리겠노라고 서원을 했을까? 과연 입다라고 하는 사람이 하나님의 율법을 몰랐을까? 이게 오늘 본문을 해석하는데 가장 어려운 부분입니다. 여러분 본문 29절에 보면은 여호와의 영이 입다에게 임했습니다. 성령의 감동 주심입니다. 여호와의 영이 임했다라는 말은 단순히 감동뿐만 아니라 그 직무를 감당할 수 있도록 능력을 주셨어요. 그래서 구약시대 특징이 성령 충만은 뭐냐? 성령의 임재는 뭐냐면 직무를 감당하도록 은혜 주시는 거거든요. 직무를 잘 감당하도록. 그래서 입다는 미스바에서 이제 출정을 하면서 30절로 31절을 한번 보세요. 그가 뭐라고 하나님 앞에 서원을 하는가? 여러분 한번 스크린을 보고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여호와께 소원하여 이르되 주께서 과연 암몬 자손을 내 손에 넘겨주시면 내가 암몬 자손에게서 평안히 돌아올 때에 누구든지 내 집문에서 나와서 나를 영접하는 그를 여호와께 돌릴 것이니 내가 그를 번제물로 드리겠나이다 하니라. 내가 암몬과 전투에서 이기고 평안하게 돌아와 나를 영접하는데 특별히 우리 집 앞에서 나를 맞이하는 사람, 그 사람을 뭘로 드리겠다고요? 번제물로 드리겠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게 참 갈등이에요. 입다가 율법을 몰랐을까? 누구든지 내 집문에서 나와서 나를 영접하는 그를 여호와께 돌릴 것이니 내가 그를 번제물로 드리겠나이다. 너무 엄청난, 아니 황당한 소원을 갖다가 하나님 앞에 해버린 겁니다. 먼저 입다에 대한 서원 공부를 좀 하려고 합니다. 첫 번째, 성경에는 서원 제도가 있어요. 그래서 서원 자체는 성경적입니다. 지금도 할 수 있어요, 여러분요. 자, 민수기 30장 1절을 보면 서원한 것은 이행하라, 그렇게 말해요. 우리가 서원했으면 서원한 것은 어떻게 해요? 이행하라, 해야 돼요. 하나님과 약속한 게 있기 때문에 그대로 하면 돼요. 단 잘못된 서원, 경솔한 서원, 부모님이나 남편, 가족들이 반대하는 서원은 회개하고 변경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인간의 어리석음과 부족함을 이미 아셨기 때문에 서원 무효 규례를 만들어놨어요. 그게 바로 민수기 30장에 있습니다. 여러분, 잠언 기자도 서원의 위험성을 경고를 했어요. 이렇게 말했어요. 잠언 20장 25절에 서원이 덫이 되고 올무가 될 수 있다, 이렇게 말했어요. 서원이 뭐가 되고 덫이 되고 우리에게 뭐가 된다? 올무가 될 수 있다. 그게 서원 잘하라, 조심하라는 거예요. 경솔하게 서원하지 말라는 거예요. 특별히 하나님의 도덕성, 하나님의 도덕성이라는 말은 하나님의 성품, 하나님의 속성을 파괴하는 서원은 하면 안 됩니다. 아무리 좋아도, 아무리 내가 뜨거운 열정이 있을지라도 하나님의 성품, 하나님의 속성, 이 도덕성, 그걸 파괴하는 서원은 삼가 조심하고 또 조심해야 된다, 그런 말이에요.
두 번째로 번제가 뭐냐는 번제. 여러분, 번제라고 하는 그 제도의 자체는 재물 전체를 하나님께 완전히 태워 드리는 제사예요. 나의 모든 것을 하나님께 드립니다. 하나님을 나는 전적으로 경외합니다. 이런 고백, 이게 바로 번제예요. 나의 모든 것을 다 드립니다. 하나님 정말 감사합니다. 그래서 레위기 1장에 보면 번제를 드릴 때 흠이 없는 완전한 수컷의 수소 혹은 수양, 염소, 산비둘기, 집비둘기를 드리는 제사입니다. 완전히 다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내 것을 다 드립니다. 완전한 감사, 완전한 희생, 완전한 헌신, 이게 번제거든요. 그런데 성경에 보니까 사람을 번제로 드리라 율법이 있어요, 없어요? 있죠. 있어요? 이래도 없어요 해야죠. 괜히 부흥 강사들이 와갖고 막 그러면은 쩔어가지고 아무 말도 못하는데, 우리 주장할 건 주장해야 돼요. 할렐루야? 아는 체 해야죠. 인신 번제는 없습니다, 성경에는요. 자, 세 번째로 입다의 서원에 어떤 문제가 있느냐는 거예요. 입다의 서원에 어떤 문제가 있느냐? 백성의 우두머리 장관으로 암몬과 전투를 앞두고 서원을 하죠. 뭔가 간절함이 있죠. 하나님 승리케 해주세요. 그러면 내가 하나님 앞에 이러이러한 서원을 하겠습니다. 사람은 그런 마음이 다 있어요. 합격만 시켜주세요. 그럼 내가 주일 성수 잘하겠습니다. 합격만 시켜주세요. 그럼 내가 월급의 11조에 10의 3조까지 드리겠습니다. 다급하니까 하나님 앞에 그런 약속을 하죠. 그런 소원을 합니다. 이게 우리 인간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누구든지 내 집문에서 나를 영접한 사람이면 내가 그를 번제물로 드리겠나, 이런 황당한 소원을 해버린 겁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누구든지라는 단어가 굉장히 위험한 거예요. 누구든지. 여러분, 집안 모든 사람을 위기에 집어넣는 형태의 소원이에요. 왜요? 누구든지라고 하는 말은 입다가 전투에서 승리하고 돌아올 때 누가 나올지 안다, 모른다? 몰라. 입다에 누구도, 부모도 나올 수 있어요. 아버지도 나올 수 있어요. 어머니도 나올 수 있어요. 누가 나올지 모른다는 거예요. 누구든지라는 말은 위험한 거예요. 함정입니다. 누가 서원 번제의 대상이 될지 모를 일이잖아요. 여러분, 이게 과연 하나님의 뜻일까요? 여러분, 아닙니다. 입다의 서원은 다른 사람들, 다른 가족,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시험 들게 하는 서원. 자기는 다급해서 서원했을지 모르지만은 누구든지 내 집문에서 나를 영접한 사람, 누구든지라고 이야기했어요. 집안 모든 사람을 시험 들게 한 서원이에요. 이런 위험한 서원은 하면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가장 바람직한 서원은 그게 헌금일지라도 뭐가 되었을지라도 부부가 상의를 하고 기도하고 부모와 자녀가 대화를 하면서 뭔가 소원하고 그래야지, 경솔하게 함부로 그렇게 소원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인신제사, 사람을 번제로 드리는 것은 하나님께서 철저하게 금하셨는데 신명기 12장 31절에 보면 인신제사 번제는 하나님이 금하시고 가증히 여긴다 그랬어요. 열왕기하 16장 3절에 보면 자기 아들을 불 가운데로 지나가게 하는 것은 이방 사람들의 가증한 제약이니 그렇게 이야기했어요. 몰렉 종교가 이런 걸 했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가증한 짓을 하면 된다?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험하게 막았어요. 입다는 하나님의 말씀, 율법, 역사에 정말 무식했는가? 제가 볼 때는 그렇게 볼 수가 없습니다. 사사기 11장 14절로 28절을 보면은 이스라엘의 출애굽 역사, 광야 역사, 요단 동편의 정복 역사, 이걸 다 알고 있거든요, 보면은요. 그런데 그 역사 가운데 있는 시내산 율법, 특별히 십계명, 이런 것을 몰랐다는 것은 말이 안 되거든요. 그런데 이런 경솔한 소원을 왜 했을까? 물론 입다가 인신제사를 서원한 것에 대한 이런 주장도 있습니다. 자, 그 시대 분위기인데
여러분, 사사 시대의 영적인 환경에 대한 설명이 사사기 21장 25절에 보면은 자, 이렇게 말씀해서 참 중요합니다. 사사기에서 사사기 분위기를 알 수 있는 건데, 여러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때에 이스라엘이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기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이스라엘에 누가 없으므로? 왕이 없으므로 사람들이 각기 자기의 무엇대로? 소견대로, 자기 마음대로 살았다는 거예요. 내가 판단해서 이게 옳다면 하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뜻이냐 아니냐, 말씀에 있느냐 없느냐, 그것도 없고 자기 멋대로 살았다는 겁니다. 자, 문제는 왕이 없다는 말을 어떻게 해석해? 두 가지예요. 자, 수요 예배 온 사람들은 두 가지 다 하는 게 좋아요. 첫 번째로, 사사 시대는 왕조 시대가 아닙니다. 왕이 없어요. 아직 이스라엘은요. 사사들이 통치를 하던 그 시대입니다. 그때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 성령의 감동함을 입고 사사가 돼요. 어떤 때는 군대 장관도 되기도 하고 행정가가 되기도 하고 법관도 되기도 하고 다양한 일을 했어요. 사사들은요, 팔방미인이었습니다. 그래서 왕이 없다라는 말은 사사 시대에는 왕조 시대가 아니기 때문에 사사들이 통치한 시대, 이렇게 봐도 되고, 두 번째는 동시에 본문에 왕이 없다라는 말은 진정한 왕이신 하나님을 왕으로 보고, 그러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왕으로 섬기는 것이 무엇했다는 거예요? 부족했다는 말입니다. 왕이신 하나님이 계시는데 하나님한테 물어보고 하나님을 온전히 경외하던데 자기들 멋대로 살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왕이 없다는 말을 두 가지 해석해도 좋아요. 사사시대는 왕조시대가 아니다. 사사시대는 어떻게? 진정한 왕은 누구예요? 하나님, 신정사회니까. 그러니까 누구한테 물어봐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한테 물어봐야 되는데 물어보지 않고 자기들 멋대로 살았다. 그렇게 두 가지로 해석하면 좋아요. 그런데 사사시대의 환경 속에 입다를 보면 출생 신분을 보세요. 입다는 누구의 아들이라고 그랬어요? 기생의 아들이다. 기생의 아들입니다. 그리고 집에서 쫓겨났어요. 돕당에서 잡류와 살면서 이방 종교의 영향을 받았을 것이다. 그렇게 보는 거예요. 왜요? 사사시대 보면은 분위기가 주변에 있는 우상숭은 다 가지고 왔거든요. 그러니까 돕당에 사는 잡류들도, 이게 단순히 이스라엘의 잡류만 있겠어요? 주변에 있는 사람, 어중이 떠중이 같은 사람들이 다 몰려와서 같이 섞여 살았지 않았겠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그렇게도 볼 수 있지만 사사기 11장 14절로 28절을 보면은 입다의 성경 지식, 역사 지식을 보면은 율법에 대한 지식이 있는 것으로 보아야 돼요. 우리가 이걸 간과할 수가 없습니다. 더욱이 성령이 임한 입다이기 때문에 입다가 어떻게 해서 사람을 번제로 드리는 인신제사, 인신번제 서원을 했을까? 이게 본문 해석의 난제예요. 어려움이 있습니다. 자, 이제 계속 봅니다. 32절로 33절을 보면은 입다는 암몬과 전투에서 드디어 승리를 합니다. 그리고 20개 성읍을 정복했어요. 그 밖에 전투에서 승리합니다. 암몬 자손이 그냥 완전히 항복을 해버렸어요. 34절입니다. 승리한 입다가 개선하는데 그만 기쁨도 잠시입니다.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그의 딸이 소고를 잡고 춤추며 나와서 영접했는데 이 딸은 무남 동녀다,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얼마나 귀한 딸입니까? 그 순간 입다가 35절을 보세요. 탄식을 합니다. 내가 여호와를 향하여 입을 열었으니 능히 돌이키지 못하리라, 이렇게 말했어요. 내가 하나님 앞에 서원을 했으니, 입을 열었으니 능히 돌이키지 못하리라. 과연 입다가 서원한 것을 꼭 지켜야 하느냐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할까요? 입다가 서원한 것을 지켜야 될까요? 말아도 될까요? 모르죠. 뭐 그냥요. 입다한테 물어봐야죠. 천당에 가가지고. 여러분, 입다의 서원은 순수한 서원이요? 아니죠. 경솔한 서원입니다. 자, 하나님한테 서원을 했으니 꼭 지켜야 되는가? 물론 지금은 우리가 율법에 무효 규례가 있기 때문에 얼마든지 가능합니다. 그런데 율법에서 금한 서원, 하나님의 도덕적인 성품과 일치하지 않는 서원은 얼마든지 경솔한 서원은 무효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야, 입다가 이걸 몰랐을까 하는 것도 또 난제 궁금합니다. 자, 36절을 잘 보세요. 이제 딸 입장에서 보는 거예요. 자, 입다 입장에서 봤어요. 경솔한 서원. 딸 입장에서 과연 이 딸이 효녀인가 아니면 멍청한 딸인가 맹목적인 딸인가 우리가 판단을 해야 됩니다. 36절, 딸은 아버지 입에서 낸 말씀대로 하라 그렇게 말해요. 아버지가 말씀했으니까 아버지 그냥 말씀대로 하시옵소서. 여러분 딸 같으면 그럴 것 같아요? 아버지 난리 나죠. 보면은요, 집 나가죠. 그러죠, 여러분요? 예. 과연 아버지 입에서 말씀한 것이니까 말씀대로 하시옵소서. 과연 이게 정당하냐는 거예요. 이렇게 말하는 게 효녀냐는 거예요. 아버지의 서원은 합당한 서원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37절에 보면은 딸이 이렇게 요구를 합니다. 2달간 아버지 저한테 유예 기간을 좀 주세요. 내가 여자친구들과 산에 가서 나의 처녀로 죽음을 인하여 애곡하겠습니다. 나의 무엇으로 죽음을? 처녀로 죽음을 인하여 왜곡하겠습니다. 슬퍼 울겠습니다. 그런 말이죠. 그런데 해석하게도 원어 성경에는 죽음이라는 단어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해석하기 참 어렵죠. 그래 중세 이후부터는 이 본문 해석이 조금 애매해요. 자, 중세 이후부터는 딸을 인신제사로 드리는 것이 아니라 처녀로 성막에서 헌신한 것으로 해석하는 사람들이 서서히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종교개혁 이후에는 더 많이 나타나요. 무슨 말이냐면은 이 딸을, 입다의 딸을 인신제사 번제로 드린 것이 아니라 어디에 들어가서 평생 봉사했다고요? 성막에 들어가서 평생 살았다. 자, 이렇게 해석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문제는 오늘 본문에 처녀로 평생 성막에 봉사했다는 성경의 근거가 있어요, 없어요? 없거든. 없는 것을 갖다가 막 억지로 또 붙일 수도 없거든요. 그래서 또 갈등이에요. 만일 나스린으로 성막에서 봉사했다면 굳이 산에 올라갈 이유도 없어요, 보면. 그런데 나스린 서약을 했다는 말도 없거든요, 보면. 자, 38절을 보세요. 입다는 딸에게 2달간의 유예 기간을 허락합니다. 그래, 갔다 와라. 39절 보세요. 딸이 2달 만에 돌아왔습니다. 그런데 성경에 보세요. 서원대로 딸에게 행했다 이렇게 말했어요. 서원대로 행했다. 그런데 본문에는 딸을 명확하게 번제로 드렸다는 말이 있어요? 또 없어요. 서원대로 행했다 이렇게만 나와요. 서원대로 행했다. 서원대로 행했다. 그러나 문장을 보면 서원대로 행했다, 이것을 서원대로 번제로 드렸다, 그렇게 해석할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40절을 잘 보시면은 이스라엘의 딸들이 나흘씩 애곡하는 전통이 이때부터 생깁니다. 딸의 억울한 죽음을 기억하는 전통이죠, 보면은. 자, 그래서 제가 이거냐 저거냐 선택해서 딱 찍어서 이야기하기보다는 끝까지 제가 중간을 취해서 가는데, 입다의 딸을 번제로 드렸을까? 첫 번째 견해는 번제로 바치지 않았다는 해석이 있습니다. 입다는 광야 역사를 알고 있듯이 율법을 알고 있었을 것이다, 그런 가능성에 대한 해석이에요. 인간 제물은 하나님이 용납하지 않는다, 논리적으로 맞지요. 그러므로 얼마든지 변경할 수 있다. 그러므로 인신제사 대신에 거룩한 성막 봉사자로 평생을 드렸을 것이다. 이게 중세 이후에 대두된 해석입니다. 이 해석이 있어요. 이런 견해가 있습니다. 이걸 지지하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두 번째로 번제로 드렸다는 해석이 아직은 더 많습니다. 입다의 서원은 어리석고 경솔한 것이지만은 입다의 기질과 그가 장관이라고 하는 직책이 주는 그릇된 영웅심리, 그릇된 영웅심리라는 거예요. 내가 우두머리예요. 암몬과 전쟁을 합니다. 나가기 전에 하나님 앞에 급하니까 서원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기와의 약속, 하나님과 서원이라고 하는 영웅심리를 버리지 못하고 인신번제를 드렸다고 보는 견해가 있다는 거예요.
물론 인신 제사가 하나님의 율법, 하나님의 도덕성을 파괴하는 일입니다. 절대 해서는 안 돼요. 그런데도 입다의 그릇된 영웅 심리가 자기 딸을 인신 제사로 드린 곳으로 이렇게 해석하는 견해가 있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이것이든 저것이든 입다의 과실이 뭐냐는 거예요. 오늘 사사기가 주고자 하는 핵심은 이겁니다. 하나님과 협상한 것 자체가 잘못이에요. 한번 따라할까요? 하나님과 협상하지 말아라. 여러분, 하나님과 협상하지 마세요. 기도할 때 아무리 급해도요. 입다는 하나님과 협상해서 하나님, 암몬과 전투에서 승리하게 나면은 우리 집 앞에서 나를 가장 먼저 맞이하는 사람을 번제로 드리겠다고 하나님 앞에 무엇한 거예요? 협상한 거예요, 여러분요. 서원 기도가 협상으로 가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인간들이 그런 실수를 한다니까요. 아니, 그 목사님 옛날에 천만의 말씀이에요. 여러분, 다급하면은요 서원 기도가 나온다니까요. 지금도 나와요. 하나님을 협상의 대상으로 삼은 것은요 그릇된 신앙이에요. 기도는요 그게 아닙니다.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게 기도예요.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이 땅에 이루어지기를 원해야지 기도하면서 하나님 앞에 협상이나 하고 그런 거 하면 안 돼요. 우리는 범사에 감사하면 됩니다. 협상 기도를 하면 위험합니다. 올무에 빠져요. 우리가 잘하는 거에 아주 비근한 예로 이런 거죠. 이번 일에 기도로 응답해 주시면, 우리가 기도했는데 하나님 응답하시면 내가 1천만 원, 1억 원 하나님 앞에 꼭 헌금을 하겠습니다. 돈과 연결시킨 협상을 굉장히 많이 합니다. 그런 기도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런 기도하지 않고도 정직하게 진실하게 하나님이 내게 주시면은 할 수 있어야죠. 그게 10의 3이든 10의 7이든 서원과 상관없이 드리는 거예요. 감사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도덕성에서 벗어난 서원 기도를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제발 흥정하지 말았으면 좋겠어요. 급하다고 우리 아이 병을 고쳐주시면, 이번에 우리 사업이 일어난다면, 석한 중앙교회 주차장이 좁으니까 내가 150평 주차장을 사드리겠습니다. 그럼 김 목사가 할렐루야 할까요? 노멘 할까요? 저는 노멘 하죠. 물론 근거가 있고 온 가정이 대화를 하고 돈 가져오면 하나님 앞에 헌금하라 그렇게 말하죠. 그냥 저한테 주면 받지 않아요. 왜요? 그 사람 나중에 그 헌금하고 얼마나 우리 교회에서 왕노릇 할까요? 예? 제가 바보입니까? 그러나 하나님 앞에 헌금한 것은 김 목사하고 상관없어요. 누구한테 드렸어요? 하나님께 드렸어요. 그래서 목적 헌금이 중요해요. 저한테 돈 못 가지고 가요. 하나님 앞에 드리라고 합니다. 그리고 재정보로 넣어갑니다. 그리고 그 사람 칭찬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드린 거예요. 결론입니다. 입다의 딸을 번제로 드렸을까? 드렸다고 보는 견해가 좀 더 많습니다. 그러나 안 드렸다고 하는 견해도 있습니다. 그래서 중세 이후로 번제로 드리지 않았다는 견해도 있습니다. 자, 이것을 단정적으로 어떻게 해석해야 될 것인가 고민이에요. 가장 중요한 것은, 쉬운 것은 여러분 천당에 가서 물어보면 돼요. 그런데 천당에 가면은 옛 기억은 다 기억이 날까요, 안 날까요? 이런 거 없어요. 여러분 참 신비합니다. 제가 쓸데없는 이야기한 게 아니라 우리 지상에서 있었던 뭐 이런 생각 저런 생각 천당에 가면 생각 날 것 같아요, 안 날 것 같아요? 여러분 가봤어요? 그럼 어디서 안 난다고 했어요? 예? 어디요? 똑똑해요, 권사님. 볼수록. 예, 옛 것은 다 어떻게 해요? 지나가고. 그것도 있지만 이사야 65장 한번 찾아볼까요? 자, 여러분 빨리 찾아봐요. 이사야 65장. 지금 스크린도 못 찾아요. 왜요? 내가 몇 절이라는 말을 안 가르쳐 줬거든 아직. 이사야 65장 17절. 이사야 선지자가 새하늘과 새 땅을
65장과 66장에서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이 말씀이 요한계시록으로 그대로 넘어가요. 물론 이사야 65장에서 이야기한 그 해석과 그 난점이 있어요. 난제가. 그것은 제가 난제 설교할 때 이사야 65장 설교를 또 할 테니까 여러분 수요일 날 오면 수지 맞아요. 여러분을 유식하게 만드니까. 자, 65장 17절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보라, 내가 새하늘과 새 땅을 창조하나니 이전 것은 기억되거나 마음에 생각나지 아니할 것이라. 이전 것은 무엇이 안 돼요? 기억되거나 마음에 생각나지 아니할 것이라. 어디 가면? 새하늘과 새 땅에 가면 옛 것은 다 어떻게 해요? 지나가. 똑같은 말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지상에서 억울하고 분통이 터지고 속상한 거 천당에 가면 다 기억이 나요? 안 나요? 안 나요. 기억 안 납니다. 그래서 이걸 인식의 새 창조라고 이야기해요. 신학적으로. 사람의 인식이 어떻게 된다? 새롭게 창조되는 거예요. 옛것이 다 생각나면 그건 천당일까요? 지옥일까요? 그런 천당 가지 마세요, 여러분요. 예. 여러분, 천당에 새하늘과 새 땅에는 인간의 수명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천당에 가서도 최 목사는 1977년생, 나는 몇 년생, 군기 잡고 너 군번 몇 번이야? 그런 게 있을까요? 인간의 수명이 있어요? 없어요, 여러분요. 영생이에요, 영생. 우리 나이가 영생이야. 영원히 사는 거예요, 여러분요. 네. 여러분 이사야 65장 기다려지지요? 빨리 오기만을. 수요일을 빠지지 마세요. 이게 본문이 주는 핵심입니다. 이 사사기가 주는 핵심이에요. 사사기. 본문뿐만 아니라 사사기 말씀이 주는 핵심이 뭐냐? 그릇된 신앙과 잘못된 용기에 대해서 지적을 하고 있는 거예요. 입다는 전투에서 승리했지만은 그의 신앙과 서원 기도는 잘한 것이다, 잘못된 것이다. 잘못된 것이라는 것을 그대로 지금 고발하고 있는 거예요. 입다처럼 서원을 하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입다의 실수를 그대로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지금요. 아하, 입다가 실수했구나. 잘못된 영웅 심리를 버려라는 거예요, 버려라. 자존심,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는요, 버려야 된다는 거예요. 언제나 겸손하게 신앙생활하라. 여러분, 입다의 승리는 하나님의 은총입니까? 입다가 서원해서 하나님이 들어주신 걸까요? 거술할까요? 입다가 서원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승리케 해주셨다. 한번 손 들어보세요. 손 들면 큰일 납니다, 여러분요. 단순히 누구의 은총에? 하나님의 은총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 오늘 본문의 해석은 입다가 큰 딸을 번제로 드렸느냐 안 드렸느냐,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입다의 그런 행동, 그런 서원을 하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이것을 그대로 보여주는 거예요, 지금요. 이게 더 핵심이에요. 오늘 말씀은 그렇게 보면 좋아요. 우리가 믿음 생활할 때 하나님의 말씀에서 벗어난 거 함부로 경솔하게 서원하면 안 됩니다. 그죠? 은혜 받은 대로 드리고, 은혜 받은 대로 감사하고, 은혜 받은 대로 나를 써주시라고 하고, 내가 10에 7조까지 사업이 잘 되면 드리겠습니다. 그런 서원 하지 마세요, 제발요. 그냥 하나님이 몽땅 부어주시면 우리도 어떻게 해요? 더 주실 걸로 믿고 몽땅 하나님 앞에 어떻게 해요? 드리면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예. 그때 인색하면 안 돼, 인색하면. 하나님이 몽땅 부어주신 건 은혜인데 주려고 하는 건 인색해.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런 사람 주겠어요, 안 주겠어요? 안 줍니다. 이번 잠언 3장에 보면은 본문에도 없는 이야기를 자꾸 해서 죄송합니다. 하나님께서 재물과 소산물에 처음 익은 것을 열매를 드리면 그 다음에 참 중요한 문장이 나와요. 내가 너의 창고를 채우고 너의 포도주 틀을 넘치게 하고, 이런 표현이 나요. 여기서 채우다, 차다, 넘친다라는 말은 수동형이에요. 여러분 문법에 두 가지가 있어요. 능동형이 있고 반대로 뭐 있어요? 수동형. 능동형은 누가 채우는 거예요? 내가 채우는 거야. 수동형은 누가 채우는 거예요? 하나님이 채우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의 창고를 채운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창고를 넘치게 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걸 믿는 사람은요,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거예요. 채우시는 분이 하나님이. 근데 내가 채운다고 믿는 사람은 아까워서 못 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재물도 그런 관점에서 봐요. 하나님이 채우는구나, 하나님이 넘치게 하는구나. 아하, 하나님이 넘치게 주셨네. 그렇다면은 이게 누구 거예요? 하나님의 것이거든. 드리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넘치게 주시는 받고 드리려고 하니까 아까워. 하나님 그런 사람 채워주겠어요? 안 채워주겠어요? 밑에가 구멍이 난다니까.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채운 거 다 흘러가요. 여러분, 하나님의 채우심을, 넘치게 하심을 경험하시는 우리 교인들이 되기 원합니다. 너무 인색하지 마세요. 자, 광고 말씀입니다.